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 이기는 자는 상 주드리니 너 낙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4편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시편 44편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내용이 도전적이기도 하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패하여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탄식 중에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말이 기도이지 시편 44편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앙이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속상한 마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20에서 22절 말씀에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있었거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기가 막힌 환난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예배자로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어찌된 이유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23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26절 말씀은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어렵고 곤란한 처지를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무슨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예배자로 정말로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받은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더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진다. 참 목회자인 저로서도 무엇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혹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뿐인데, 이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게 어찌 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시편 기자의 전체적인 시편 고백을 통하여서 한번 유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다가도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전혀 거짓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는 도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어디 삶의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애달플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더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더 진실했던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이 부족한가 싶어 더 애달픈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살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중에도 이해가 다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하든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겠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런 쥐약을 뿌리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를 내가 거두고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10분 이해를 하면서 어려울 때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이 진실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원망의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의 반듯한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 십자가 고난 현상을 2달 전인가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의 현재의 부흥은 환란을 이겨낸 복음의 증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을 당했지요. 일제시대 때는 물론이거니와 6.25 전쟁 통해도 온갖 수모와 핍박과 죽음까지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 견뎌낸 믿음 때문에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이렇게 평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의 남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지요. 환난은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려움 중에 이거를 면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를 참 갈등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에서도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겉의 실상이 진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는 최후 승리의 보루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곤해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 기도 못한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많이 되어집니까? 고난의 때는 지나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때를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을 더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걸, 불평하지 말걸, 그때에도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입술로도 범죄하지 말걸, 더 기도할 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과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여 이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든 우리를 초췌한 모습으로 잠깐 다루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삶을 자족하는 신앙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어느 자매 선교사님께서 기록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울부짖었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려졌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 말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이 세대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소망하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허상에 주님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주님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시면 그 축복은 변장된 고난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허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만 임하실 거야.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든지 이렇게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은혜를 몰아가 주시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 오직 주님을 신뢰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지만 주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충우돌 우리가 늘 갈팡질팡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혹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원망도 하고 투정 부리듯이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곳에도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와 같은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단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안락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견디는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